214번 개송이에요. 페이지는 208페이지 보십시오. 208페이지. 품은 제 뱀의 품, 성자의 경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예. 그 207페이지에 207페이지. 예.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이라고 그 말씀하셨을 때 사자는 소리가 나면 잡아먹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 이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하는 거는 비유거든요. 보통 짐승들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은 도망가기 바쁜데 사자는 달려들거든요. 그냥 개하고 사자의 차이점도 이 얘기를 해요.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흙덩이를 따라가는데 사자는 사람을 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송은 유명한 개송이에요. 그물이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덮여지지 않는 연꽃처럼, 이런 게 아주 멋진 개송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14번 개송. 남들이 극단적인 말을 하더라도 목욕장에 서 있는 기둥처럼 태연하고 탐욕을 떠나 모든 강간을 잘 다스리는 님.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이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동요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연하다. 기둥에 목욕탕에 그런 이런 나무 기둥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됩니다. 극단적인 말에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극단적인 말은 이제 양극단을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원주의, 하나는 허무주의. 그런 것에 이제 사람들은 잘 휘둘리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극단적인 그 비슷한 이야기가 저희 경제는 여기 나올는지는 모르지만은 우연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연론이 있고 신의론이 있어요. 세 가지 주장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길을 가던 사람을 느닷없이 때리면 당신 왜 때려? 이렇게 항의를 하면 우연히 손이 올라가서 당신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게 우연론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해도 발뺌한다. 우연히 그래 됐다. 우연론을 주장하는 게 그런 거죠.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 안 좋다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필연론. 뺨을 딱 때리니까 항의를 하기를 왜 때렸냐 항의를 하니까 전생부터 당신을 때리게 돼 있다. 필연론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런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해도 자기는 죄가 없다. 이게 필연적으로 이 사람이 맞게 돼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는 것이다. 불교를 필연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상대를 한 대 때리면은 상대도 가만히 않고 보복을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게 인과법이거든요. 인과법인데
한 대 맞은 사람이 그 사람을 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힘이 약하고 이러면. 그러면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힘을 길러서 언젠가는 내가 보복할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년이 됐을 수도 있고 20년 지나서 보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생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필연론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보복을 당해야 맞거든요.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참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참회를 해버리면은 그만 그 인가가 결과가 안 올 수가 있어요. 참회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더 많은 선행을 너무 많이 하고 이래버리면은 맞는 데미지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변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항상. 그러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고 이렇게 했지 무조건 지은 건 무조건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불교는 필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잘못은 개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이걸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인과응보론이에요. 그럼 필연론으로 인식되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사주팔자예요. 사주팔자를 가지고 이제 필연론으로 이제 풀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만난 분 한 분은 불교의 인과응보론을 이야기한 필연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주팔자를 어떻게 보였냐 하는 문제인데 그걸 보는 것을 하나의 확률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확률. 요즘 말하면 확률이죠. 그래 확률을 보면은 그것이 완전히 필연론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이 필연론은 안 좋아요. 내가 그래 지어서 내가 반드시 그래 받았다. 그걸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당신이 장애를 갖게 되는 건 전생에 그렇게 해서 지금 당신 장애를 갖게 됐는데 장애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러니 그걸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뇌변병 장애인이라 그러면은 뇌변병 장애인들 겉모습을 보면 장애가 분명한데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사람 똑같아요. 그러면 뇌변병 장애인들은 어떻게 태어날 때 신체 기관을 잘못 건드려서 일어난 현상들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직접 장애가 아닌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겉모습 보면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뭐 전생에 뭐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상대를 배려를 우리가 하려 그러면은 함부로 그런 인과론을 내가 당연시 당신은 전생에 그래 당연히 그래 장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필연론적 사고방식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장애를 겪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얼마든지 앞으로 의술이 발달하고 이러면 바꿀 수도 있거든요. 바뀌지기도 하고. 이제 그럴 또 전생하고 관계없이 이 생에 장애를 갖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은 보도 위를 걸어가는데 무단히 차가 횡단보도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람을 치게 돼서 그 사람 죽었다 이게야.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전생에 저렇게 차에 인기 죽을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을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아니다. 부처님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이야기하자면. 왜 그럴까, 이거죠. 전생에 저렇게 죽을 인연을, 업을 지어서 죽었다. 이게 다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전생과 관계없이 이 생에 그 차가 인도에 뛰어들게 된 조건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받쳐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전생과 아무 관계가 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잘못하면 모든 인과를 업을 지어 가지고 무조건 그래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교를 왜곡하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 후쿠시마에 쓰나미 와가지고 한 만 몇 명이 죽었어요. 10,000명이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은 교회 목사는 누가 조영기 목사인가 뭔가 그거 보면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하다고 느끼지만은 기독교인이 봤을 때는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얘기하죠. 근데 불자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얘기해요. 전생에 다 죽을 업을 잘못 지어가지고 거기 살아서 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하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는 불의 고리에 충돌에 의해 가지고 쓰나미가 생겨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는 뭔가 하면은 자연재해인 거야. 자연재해의 인간이죠. 인간은 인간인데 업하고 아무 관계 없이 자연재해로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그런 것을 그러면 경전에서는 얘기하느냐? 그걸 해요. 그러게 이 8개 사람이 죽거나 어떤 그 장애를 입게 되거나 무슨 사고 당했을 때 업인 업과를 설명하는 거는 한 8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요. 전체가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자연재해 죽음에 대해서는 미린다 왕봉행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돌을 하늘에 탁 던지면은 저게 돌이 하늘에 머물지 않고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는 자연적인 것이다, 이게야. 이런 걸 가지고, 돌의 이 인간을 이야기했던 업인을 돌이 갖고 있는 업에 의해 가지고, 예? 땅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말하면 틀렸다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맨난 도로사라는 헤락 왕하고 나하센난 스님이 대화에서 이제 그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업인 업과를 들어서 모든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 가지고 이 생에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업인은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함부로 그것을 그런 예단을 한번 골라내. 그럼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숙명통이 열려가지고 전생을 보는 거와 과거생, 미래생을 볼 수 있는 천안통이 열린 사람이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얘기하자면 쉽게 판단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 모든 걸 자연재해까지도 업은 업가로 설명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망발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원불교 믿는 사람인가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답장도 안 해버려요. 얘기하죠. 왜냐 얘기해봐도 안 들을 사람이니까 내가 뭘 얘기하겠느냐. 답장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건 좀 모질었어.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것 빨리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모든 업인 업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지은 업에서 결과가 생긴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밀라레파는
밀라레빠는 말이죠. 어릴 때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잘 사는 부자였는데 죽으면서 그 재산을 그러니까 형님한테 맡기고 애가 다 자라면 돌려주라 이래 하는 거야. 근데 아이가 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공부하고 살고 또 성인이 돼도 그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촌에 대한 원한심이 깊어요. 그래서 이 밀라레빠가 어떻게 흑마술을 배워가지고 그 가족도 다 죽여버려요. 흑마술을. 거기 관계된 친척도 죽여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닌 거야. 죽은 사람.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는데 그런 사람 지옥에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생이 부처를 이룬 분으로 추앙받는다. 이게. 그 어떻게 그리 가능한 얘기. 만약에 필연놈 같으면 그래 죽였으니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가 고통받아야 될 건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밀라레빠가 나중에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자기를 참회를 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걸 수행을 하는 거죠. 마로빠라는 스승에게 가서 수행을 하는 거죠. 이 결과고 뭐든지 결과가 오려면 원인과 조건이 딱 만나야 되는데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져와서 원인은 지었지만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결과가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연론이라 하는 거는 안 맞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필연론 같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없고 범부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못 깨달아요. 필연론 같으면. 그건 결정론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결정론을 인정 안 해요.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제업을 지어도 경전을 읽고 지혜가 생기면은 제업이 소멸한다고 논서에서 얘기를 하거든. 그럼 여러분 법문도 없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법문도 들으면 제업이 소멸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르침이라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게 필요는 아닌 거죠. 세 번째는 신이론입니다. 신이론이라 하는 거는 거기는 아랍어로는 아마 인살라라는 말 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신이론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길을 가다가 사람 때리니까 상대가 항의하는 거. 왜 때려? 하고 항의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의 뜻에 해가지고 당신을 때렸지 내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의 뜻에서 내 당신을 때렸대.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해도 자기는 발뺌할 것이다. 이게. 난 아무 관계 없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류 우연론과 필연론과 신이론을 주장하게 되면은 사회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파괴될 것이다.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 하고 저희 경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전부 다 극단적인 것이죠. 우연론과 필연론과 신이론은 극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극단적인 말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욕장에 있는 기둥처럼 태어나고 기둥은 어때요? 기둥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강간을 떠난 사람, 탐욕을 떠난 사람은 강간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는 6 도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6 도적이 누구냐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서유기에 보면은 이제, 손오공이 오행산이 갇힌 거야. 갇혔을 때 이제 구해준 사람이 현장법사가 탁 삼장법사 나타나가 구해줘. 그러니까 이 손오공이 너무 고마워가 이제 시자로 이제 제가 인도까지 제가 시봉하면서 보디가드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자가 돼 간단 말이에요. 그까지 좋은데 첫 번째 언덕을 딱 넘어가는데 6 도적이 탁 나타나 보따리 내놔라 이러는 거라.
손오공이 그냥 예의봉으로 한 방에 다 때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사람을 죽였다가 막 야단을 치니까 이 손오공이 예, 화를 내면서 가버리는 얘기가 그 손오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6개의 도적이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사물을 보면은 욕심 생겨서 이걸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감각기관이 뭔가 하면은 바로 도적이라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촉감도 그렇고 그다음 의건이라는 게 있어요. 의건. 의건이 가는 지나간 생각이에요. 의건은 지나간 생각을 근거해서 현재 의식이 다시 이제 생기는데 기억과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이 대상을 훔치는 거야. 눈으로 보면서 모양과 색깔을 훔치고 귀로 소리를 훔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도적은 집에 이제 형사를 피해 숨어들었는데 상위에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된장국이에요. 그걸 한 숟가락 떠는 게 너무 맛있으니까 도망 안 가고 그거 먹다가 형사에 잡힌 이야기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거는 뭐예요? 향기, 맛 여기 홀린 거죠. 근데 이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도적이 생기질 않는데 감각기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탐욕이라는 말은 탐욕을 떠난 모든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님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는 비구는 여자를 볼 때 여자를 보지 말고 비구니는 남자를 볼 때 남자를 보지 말아라. 이런 게 뭔가 감각기관을 다스려라. 이런 얘기예요.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정자로 안다 하는 그런 거죠. 이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샤티 훈련, 알아차리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 가지 알아차릴 게 아니고 하나씩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미처박이 움직여서 알아차리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알아차리는 게 가능해져요. 이게 힘이 이제 좋아지면 감각기관을 다스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기둥에다가 이렇게 딱 묶어 놓은 같이 이 원숭이라 하는 마음을 기둥에 딱 묶어 놓으면은 어디 가지도 못한다 이게요. 그러면 그 기둥이 뭐냐면 샷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알아차림 기둥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는 기둥이라는 말은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개성 하나를 너무 설명을 너무 많이 했나? 자, 215번 개성 넘어갑니다. 세존. 배틀의 북처럼 바르게 자신을 확립하여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을 잘 아는 님,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자, 배틀의 북처럼 바르게 자신을 확립한다는 겁니다. 이 북 있잖아요. 배틀의 북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옛날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손을 탁 치면 한번 딱 지나갈 때마다 그게 그 실이 이렇게 엮어진단 말이에요. 그 장장과 열장 어디에 보면은 화살을 잘 쏘는 사람 얘기 나와요. 그 사람은 화살을 잘 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부인이 배 짜는데 그 밑에다 날 북을 쳐다보고 있는 빠르게 지나가는 계속 쳐다보는 훈련을 했더니만 이 난주 북이 빠르게 지나는 게 천천히 느리게 가게 되고 난중에는 이제 멀리는 표적도 크게 보이고 그런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북은 일정한 속도에 일정한 이 범위에 안 벗어나고 같은 패턴을 계속 움직이는 거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그걸 이제 그렇게
북처럼 바르게 자신을 확립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악한 행위를 싫어할 때는 언제쯤 되면 싫어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뭔가 마음이 가볍게 시작하면은 악한 행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걸 경안이라 그래요. 경안. 뭔가 마음이 가볍다. 그리고 수행을 해가지고 뭔가 마음이 가볍게 되면은 이 악한 행위를 싫어해요. 선행을 좋아하고 착한 행을 지키려고 그러고. 상자가 와가지고 질문했대. 질문하라고 하더래요. 자기는 몸을 조복받았대. 몸을 조복받았는데 수마가 자꾸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어. 수마가 오면은 몸을 조복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마가 온다면 그건 몸 조복받은 게 아니다.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몸을 조복받았다는 것은 언제쯤이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절을 많이 한다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능음절을 많이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잠을 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수행을 해가지고 경안이 생기면 이제 몸을 조복받은 거예요. 뭔가 마음이 이제 가벼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수행 체험이 분명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는 졸음도 줄어들고 그리고 혼침도 미시한 혼침은 남아있겠죠. 그것도 이제 정진할 마음은 내면 싹 없어질 정도가 될 거예요. 들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복이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멋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참 많아요. 그 여기 이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할 때 싫어할 정도 되면은 제가 경안이 생기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을 잘 아는 님 같네. 그래서 그 청정도는 16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바르고 바르지 못한 길을 아는 청정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바른 길이고 이건 바른 길이 아니다 아는 청정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뭘 알아야만이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상고 무아를 잘 알 때예요. 이 몸이라 하는 게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는데 참으로 이게 허망하구나. 이 무상하다가 변하는 게 허망하다고는 변하는 거는 무상이고 허망함은 뭡니까? 고예요. 괴로움을 고쳐 쓰는 거죠. 허망하구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게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럼 만족스럽지 않는 이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생긴 것을 사라지게 하거나 사라지게 생기게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하면 무아예요. 그래서 이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가 딱 생겼을 때 어떤 게 바른 길, 어떤 게 바르지 않는 길인지 아는 거예요. 그냥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다는 건 뭐냐?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너무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 지혜가 생겼을 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파사나 16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길과 길 아님을 잘 아는 그런 이제 경계가 오는 거예요. 자,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자, 그 다음에 216번 개송으로 넘어갑니다. 젊을 때나 중년이나 성자의 삶을 사는 님은 자제하여 자신을 다스리며 악을 행하지 않아 괴롭혀 줄 수 없고 누구를 괴롭히지 않으니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요 상당히 재밌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괴롭힐 수도 없고 누구를 괴롭히지도 않는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선 자기를 잘 다스린다는 거죠. 다스리는 걸 뭘 얘기하는 거면 마음을 길들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을 길들이는 걸 얘기해요. 마음은 막 원숭이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날뛰거든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거는 이 날뛰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마음을 길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길들이느냐고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길들이는 방법 중에서 이 다도를 배우는 분들, 다도를 배우면 예제를 배우잖아요. 자기 마음을 길드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 바둑을 두는 방법, 태권도를 배우는 방법, 이런 게에서 자기 마음을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몸으로 섭을 익혀서 마음을 길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행은 뭘로 하느냐면 샷뒤로 하는 거, 알아차림으로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계속 이렇게 하면 마음이 길들여집니다.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럼 뭐 어떤 것을 악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기준도 있어야 되겠죠. 피해를 주는 것, 나에게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다 악이에요. 그러면은 몸으로 피해를 주는 게 뭔가 하면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입으로 피해를 주는 거 있죠. 거짓말, 이간질, 악당, 꾸미는 말. 이거는 전부 다 악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나쁜 악이 있어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것 전부 다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신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미는 말 하지 않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명상을 해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얘기하자면 입으로 하는 거는 다스리는 건 뭐냐면 늘 남을 칭찬하고 찬탄을 하면은 입이 다스려져요. 경전 읽고도 그렇고 부처의 명호를 불러도 다스려져요. 내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입으로 어떻게 악담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럼 몸으로 짓는 것은 이게 어떻게 늘 베풀어서 탐욕을 없애야 되겠죠. 자비심을 길러서 뭘 없애야 되는가 하면은 자비심을 가지면 살생을 하지 않게 돼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남을 베풀면 도둑질을 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다스리는 사땜 음행하지 않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항상 이 경계를 해야 돼요.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는 이제 음욕심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음욕심하고 관련된 이것도 역시 다스려야 되는 문제예요. 이야기하자. 그건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음욕심을 다스리면 삿된 음행을 안 하게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부정관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하면. 몸이 더럽다는 거. 몸이 막 있으면 냄새 나고 더럽다는 지. 그리고 썩어 없어질 때 막 끓고 막 이런 거. 이런 부정관을 하면은 그만 그게 음욕심이 사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삿된 음행을 안 하게 돼요. 그냥 그런 것이 이제 경전의 논수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잘 하려고 그러면은 음욕이 일어날 수 있는 음식을 안 먹으면 돼요. 우선 음식 같은 조절해야 돼요. 되도록이면은 고기라 술을 안 먹고 그 다음에 콩 종류 같은 거 먹지 말고 그 불의 요소, 이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음욕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또 인삼 같은 거 안 먹어야 되겠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에너지인데 에너지에 관계되는 건데 어쨌든 음욕심을 안 일어나게 하려면 음식 조절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이 더럽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명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게 다스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 되도록이면 예절 교육은 잘 받아야 되겠죠. 도덕성 같은 거. 자 어쨌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괴롭혀질 수 없고
누구를 괴롭히지 않으니. 괴롭히질 수 없다 하는 게 뭐겠죠? 지혜가 있으면 자기를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안 괴롭혀요. 그래 요즘은 그 절벽사회라 하는 말도 있죠. 어느 철학자가 그 얘기했는데 그냥 담을 산 것 같다. 인생 사는 게 사람들과 대화도 안 하고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얘기하자면 이게 절벽 사회라 하는 건 절벽같이 이렇게 딱 담쌓고 사는 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요즘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성과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야간 작업도 해요, 사람들. 그래가지고 40대에 그냥 집에 돌아와 입을 뚫고 자는데 그냥 저 세상 가버린 사람 굉장히 많다는 거죠, 40대에서. 그런 자기를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자기를 괴롭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괴롭히면 병원비가 더 들 텐데,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자기를 아는 괴롭히는 쪽으로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해요. 그 남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해도 마찬가지 자비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자, 217번 계속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건 중간 부분이건 남은 것이건 타인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생활하고, 이거는 출가자에게 해당하는 얘기죠. 타인에 의해 주어진 것을 생활하고 칭찬하지도 않고 욕을 하지도 않는 님. 재밌는 말이네.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앞에는 괴롭히질 수도 없고 누구를 괴롭히지 않는 것하고 칭찬하지도 않고 욕을 하지도 않는 것. 이건 정말 양극단을 피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예, 극단을 피한 겁니다. 예, 중도입니다. 이걸 얘기하면은. 자, 칭찬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남을 이렇게 자기를 칭찬을 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나쁘진 않는데 왜 칭찬하지를 않느냐. 욕을 하지 않는 건 이해되죠. 칭찬하지 않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욕을 하지 않는 대신에 칭찬도 하지 않는 평정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남을 칭찬하고 이러는 참 좋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참 좋지만은 잘못하면은 도가 지나쳤어. 이게 교만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욕을 경계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남을 욕을 하지 않지만 난 칭찬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불평을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스님 왜 신도들이 잘하면 좀 잘한다고 왜 얘기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수월 건데, 근데 제가 숙기가 없어 그걸 좀 못하거든요. 잘한다고. 욕도 안 하지만 칭찬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얘기하자면. 제가 막 남 칭찬하고 이러면은 신도들이 많이 생길란가? 그런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신도들에게 아부는 하기 싫다. 내가 이 회사 사장은 아니다. 신도들 당신들은 회사원이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오고 가는 건 자유롭다. 나는 붙들지 않는다. 내가 딱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왜 신도들 전화 한번 하고 전화하고 이러면 좋은데 왜 전화 안 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난 회사 사장이 아니고 회장도 아니다. 오고 가는 게 자유로운데 뭐 때문에 아쉬워서 내가 전화를 하겠느냐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할 것 같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제가 전화하지 않는 것이 이 신도라 그러면은 자유로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런 걸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제가 저게 정릉 삼정사에 한 3개월 살았어요. 거기에 주이신이 선방에 갈 때 대신 한 3개월 살았거든요. 대리 주지로. 그때 벌써 80년대 초 때, 그런데 제가 한 번씩 가면은 주지스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쓴다 하는 거 알았어요. 다 이렇게 펼쳐보고 신도한테 전화를 해요. 그 전화는 게 뭔가 생일이라고 전화를 하시는 거라. 뭐라고 또 전화를 하고.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나는 죽어도 저 깨어나도 난 주지 못하겠다 나 생각했어요. 얘기하자면. 저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전화 받는 사람도 어떨 때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도 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편한지 알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편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꼭 누가 전화를 해주기를 바라고 전화 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자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럼 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로 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께 누가 찾아가서 공양 올리겠다 이렇게 뭘 하면은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의 정서로 보면 침묵을 지키면 공양 올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전에는 부처님께 침묵을 지키는 것은 승낙한다는 뜻이랍니다. 얘기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는. 근데 이제 한국의 정서에는 잘 안 맞는 얘기죠. 그럼 꼭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공양 이렇게 저거 올리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스님이 오케이 하면은 받아들이는 거 아무 소리 안 하면 안 해버리는. 네,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시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이런 거하고 관계는 있지 않느냐. 종교 가르침하고 어떤 극단에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좀 있다. 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를 딱 주면서 가실 때 커피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 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아주 난감해요. 어떨 땐 사탕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다시 물어보죠. 왜냐하면은 꼭 이 커피를 마셔야 됩니까? 안 그러면 사탕을 꼭 먹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주면 그거 딱 고서 안 먹어야 되고 그거는 그거 딱 먹어야 돼. 계율상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족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족쇄를 피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얼른 딱 알아채시고 선생님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처음 들어보지, 이런 얘기는. 네. 그렇다는 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10페이지. 예. 나보고 융통성이 없다 그럴 거예요. 전 융통성 없는 사람 맞긴 맞아요. 자, 젊어서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고, 성적 방종을 끊고 유행하는 성자. 취하고 방일하지 않아 해탈한 님. 그를 또한 현명한 님들은 성자의 삶을 사는 자로 안다. 자, 이거 해탈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대자유. 불해 벗어날 탈입니다. 그래서 모든 속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님을 얘기하죠. 수행의 목적은 해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유행하는 성자 하는 거는 한 자리 오래 머물지 않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님들은 보면은 우기 때 3개월은 수행을 하고 우기가 끝나면은 또 선방이 방부들이로 가요. 3개월 유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방부철이 되면 또 가서 방부들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가 돼 있는 거죠. 그것들은 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스님들 그냥 돌아다니겠어요? 어떤 스님은 해제하면 나와가지고 어린이 법회를 본다든지 또는 뭐 법당에 이제 3개월 선방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드린다든지 참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도법사가 돼가지고 법회를 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러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참회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수행자들에게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딱 이렇게 앉아서 수행하다 보면은 별 잡생각이 다 올라오는데 잡생각 올라오는 게 자기가 지었던 심리들이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기도, 참회, 남에게 봉사하고 이러면은 거친 번데가 상당히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두를 잡거나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스님은 아예 선방이 있으면서도 아침 전저 108배를 하는 스님도 있었다 그러는 거죠. 참회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참회는 과거의 인연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성적 방종을 끊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어떤 이성적인 끄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건 출가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자는 뭐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음행을 하지만 출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성적인 것은 윤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윤회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반복을 하는 건데 그게 반복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욕심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성적 방종을 끊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도덕질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살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술을 마신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게 전부 다 윤의 원인이 돼요.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19번 개성. 세상을 잘 알고 궁극의 진리를 보고 거센 흐름과 바다를 건너고 속박을 끊고 의존하지 않는 번뇌를 예의님, 그를 또한 현명한 님들은 성자의 삶을 사는 자로 안다. 자, 세상을 너무 잘 안다.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모르면 그 빠지게 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그 법주사에 살 때도 강당에 있을 때 보면 왜 옛날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되고 군에 갔다 온 스님 복귀해가지고 강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강의 끝나고 나면 어디가 사라져버려. 그 나중에 이제 소문 들으니까 그 법주사 밑에 호텔에 커피숍에 가 날마다 출근하는 거야, 이 스님이. 날마다. 그러니까 스님들 소문 다 안 한 거야. 그래서 왜 출근하느냐면 그 이쁜 그 다방 내지가 있다고. 그래서 내도 그거 보러 간대. 그래서 스님들이 호기심에 우리 한번 가보자. 그 스님 있는가 가보자. 그거 가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의대했을까? 결국 그 스님은 속퇴를 했어요.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애도 없고. 얘기하자면. 나중에 알게 됐죠. 눈에 안 보이니까 의대는 속퇴를 했을 거라고 다. 그러다가 2년인가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초청하는데 공약 내겠다고 초청 왔어. 그래 스님들이 또
초청받으니 가만히 있겠어? 우르르 갔다. 저도 갔죠. 갔는데, 딱 그렇게 얘기해요. 네, 저를 탁 삼배를 올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초청해서 공양 올리는 것은 스님들은 절대로 속퇴하지 마시라고. 저 결혼 생활이 지옥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가시장삼을 딱 이렇게 상 위에 이렇게 벽장에 딱 올려놓고 있는데 날마다 삼배를 하고 돌아오면 그 자기 가시장삼을 딱 절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러면서 절대로 스님들은 하지 마. 애는 빼빼 울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은 그런 거죠. 그냥 궁극의 진리를 보고 거센 흐름과 바다를 걷는, 바다를 뭘 얘기하는가 하면 윤회의 바다를 얘기해요. 거센 흐름이라가 탐진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발 끊고 의존하지 않는, 여기 가장 핵심되는 말이 뭔가 하면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에는 저희 경전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걸 얘기를 해요. 자기를 섬으로 삼아라. 남을 섬으로 삼지 말고 자기를 섬으로 삼아서 자기를 의존해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법에 의지하지 법 아닌 것은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남에게는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출가자잖아요. 저는 가족이 의지하지는 안 합니다. 제 혼자예요. 얘기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수행하니까 저절로 법에 의존하고 내 자신을 의존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자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출가자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220페이지. 제가자에게는 부양할 아내가 있고 득행자에게는 내 것이 없어. 둘은 초소와 생활 양식이 같지 않다. 자, 여기에 제가자는 부양할 아내가 있다. 부양할 아내가 있으면 자식이 또 있는 거죠. 득행자라 하는 것은 내 것이 없다 하는 건 출가자를 얘기합니다. 출가하는 사람들이죠. 그는 둘은 초소와 생활 양식이 같지 않다. 제가자나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기 어렵지만 성자는 항상 상가며 남의 목숨을 보호한다.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가자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기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좋은 걸 먹이기 위해서 살아있는 걸 그냥 목을 댕강 자르고 발목을 댕강 잘랐어. 예. 그 음식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생선 대가리도 자르고 닭목도 비틀고 이러는 게 제가자예요. 왜? 아내와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 해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하면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생명이 고귀하면 온데간데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좋죠. 직접 안 잡아도 누구 다 잡아주잖아. 그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죽은 거 사서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고기를 적게 드시라 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잡지는 않지만은 간접 살생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지구상에 가장 독한 종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그 사막화도 막
이제 일어날 조짐이 있고 우리나라 기후도 1도 이상 올라가서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소고기랍니다. 쇠고기죠, 쇠고기. 그래서 다른 고기는 다 먹더라도 소고기만 먹지 않으면 지구 온도 1도 이상 낮출 수 있다 그래요. 그 소 4마리가 자동차 한 대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 인구만큼 소가 그렇게 많이 키우는 거죠. 소를 키우면 물을 엄청 마셔요. 그리고 또 콩은 엄청 많이 먹어요. 얘가 고기 1kg를 얻기 위해서 물은 물도 엄청 많이 먹고 곡식 콩 같은 거 한 4kg 이상 먹인다 그죠. 고기 1kg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프리카 애들, 굶어 죽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소를 그만큼 안 키우면은 아이들 그만큼, 굶어 죽는 아이들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기를 적게 먹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런 몸면은. 그래서 생미 고귀함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목이 푸른 공작새가 백조의 빠름을 따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제가자는 멀리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자, 그 성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잘 안 돼요. 제가자는 그래서 집에서 수행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자들은. 왜 그런가 하면 곳곳이 자기의 생활의 습이 다 배어 있다 이게. 방에는 뭘 하고 부엌에서는 뭘 하고 거실에는 뭘 하고 습이 다 배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앉아 수행하겠냐 안 돼요. 어려운 거라. 습을 얻기가 어려운 거야. 거실에서 앉아 수행한다고 폼 잡으면 TV 보고 싶었어. 지금 저기 말이지. 지금 뉴스 나오는 이게 올라오는 거야. 방 안에서 또 뭘 하면은 방에 또 자기 생활 습관 뭐가 있거든. 얘기하잖아. 근데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부엌에서는 요리해야 되는데 안 돼요. 말하자면. 그럼 또 가족들이 와도 또 방에도 놓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려 그러면은 방을 새로 꾸며가지고 거기에 명상실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다시 이렇게 명상실 만들어가지고 문화공간을 만들어 놓고 요거는 수행하는 곳 이렇게 자꾸 인식을 줘야 돼요. 그러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센터가 필요한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자는 멀리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성 그 성자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 그래서 오는 거예요. 자보장경에는 아유 재밌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자보장경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라톤을 한다 하면 제가자와 출가자가 마라톤을 한다 이러면은 제가자는 노인과 같고 출가자는 젊은 청년과 같다. 그런 목적지에 누가 먼저 도착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자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명상한다면 뛰잖아? 힘든다는 거죠. 방해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출가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손살같이 간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네. 자, 그다음 넘어가. 작은 법문의 품입니다. 작은 법문의 품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보배경. 이 질문이 있는데. 네. 그 217에 217. 예, 칭찬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는 있는데 그냥 세상 살면서 칭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요거는 이제 수행자에게 출가자에게 예. 적당한 말인데 예.
세속 생활을 하려면 칭찬을 해야 될 땐 해야 되겠죠. 욕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기 때문에 제가자 입장에서는 어쩌서 세속 생활을 해야 될 때는 그 칭찬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게 있어요. 칭찬에 관계되는 얘기는 입으로 짓는 업이 있거든요. 제업이 있거든요. 이걸 없애는 칭찬이 바로 약입니다. 제가 벌써 한 20년도 전에 그 무비 스님의 조소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범어사에. 가니까 다른 강사 스님이나 다른 스님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무비 스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범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 정구업체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가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구업진을 풀이하마 이런 겁니다. 구업을 깨끗이 하는 입으로 지은 제업을 깨끗이 하는 참다운 말 정구업진언이 내용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하는 이건 사회에도 많이 알려진 거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내가 오늘 제업을 지었구나 구업을 지었구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래 한다고 해가지고 제업이 소멸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 하는 그 말 뜻은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남을 칭찬하고 찬탄할 때 내가 입으로 지은 제업이 없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 말도 바로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해설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이야기한 것은 자기 귀로 듣게 돼 있어요. 얘기하잖아. 그럼 남을 칭찬, 찬탄하면은 남도 그 소리를 듣지만 자기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내도 욕설을 하고 내도 불평불만하고 내도 부정적인 말만 했다면 남을 칭찬을 찬탄한 이걸 하다 보면은 자기 안에 부정적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애들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남 칭찬 찬탄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없애는 방법 중에 요즘 뭐 초등학생 뭐 막 욕을 많이 하는 애들이 많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존댓말 쓰기. 존댓말 쓰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욕을 하는 게 없어요. 특히 아기를 키우는 집에서는 부부 사이라도 존댓말 쓰면은 아이가 학교에서 욕설 배우는 게 없어질 겁니다. 얘기하자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고 아이에게도 존댓말을 쓰고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할까요? 이왕 나온 김에 자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하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니까 남편이 집에 오니까 자기 아내 부인은 가출하고 없어. 집안에 행한 거야. 딸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오빠가 엄마한테 아버지가 하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했대. 그리고 그만 어머니가 충격받았어. 그만 집 나가버렸어. 난리 난 거 아니에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했던 말을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듣고 그대로 한 거야.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가 충격받아 나가버린 거죠. 밤 12시 다 돼가 돌아온 거야. 아주 심란한 표정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이제 애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그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애를 딱 데려와가지고
자기 부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저를 딱 사죄를 하고 절을 3번 딱 하고 내가 당신에게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배웠어. 이렇게 버릇이 얻게 됐는데 내가 당신에게 사죄하고 참여합니다. 딱 그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뭐 아들이 꼼짝 못하지. 안절부절. 그래 아들 버릇을 고쳤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말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자, 어쨌든 그렇다. 예. 자, 보배경. 뭐 보배경은 이게 삼보에 관계되는 말인 것, 내용이 알고 있는데, 전염병과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또,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보배, 뭐가 보배냐? 불법성 삼보가 보배다. 하는 얘기예요. 자, 222개송입니다. 215페이지. 여기 모여든 모든 존재들은 지상에 있는 것이건 공중에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존재들은 행복하여지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공중에 있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인도의 마가다국 수도 라자가의 근처에 영치산은 산이 있는 거죠. 그 영치산. 그 영치산을 올라가면은 반야경 설법지가 있어요. 또 법화경도 거기에 설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법화경에도 거기에 장소가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중생들이 그 법문을 들었다. 심지어 거기에 이제 보살들도 아라한의 승인들도 들었다. 그런데 딱 그 장소에 가보면 크기가 우리 앉아있는 요 크기보다 크지 않아요. 굉장히 작아요. 이야기하자면 한 10명 앉을란가? 20명 앉을란가? 그런 작은 공간에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 중생들, 승자들, 보살들이 법문을 들었다고 어떻게 가능하냐 이기죠, 그게. 내 생각에는 그 외에 주변에 이제 산 옆에도 앉을 공간이 있고 밑에도 그래 했겠죠. 그렇지만은 공중에서 듣는다는 거죠. 승자들, 보살이 경지 있는 일은 호공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중에. 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공중에 있는 것이건 이런 말을 합니다. 곤충이라든지 날파리라든지 새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모든 존재를 하니까 그 외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 그 모든 존재들은 행복할지다.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223세존. 모든 존재들은 귀를 기울이시고 밤낮으로 재물을 바치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수호하도록 하여지이다. 거기에 이제 주를 한번 보죠. 220주에 보면은 이하는 리차비족의 수도 베살리에는 심한 가뭄이 들어 여러 가지 기근과 역병과 작게의 공포에 의한 환란이 생겨났는데 시민들은 이것을 물리치려 부처님을 초대했을 때 설법한 내용이다. 요즘 코로나하고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그러면은 부처님은 이런 역병이 돌았을 때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겨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2600년 전인데, 그죠? 궁금할 겁니다. 자, 224 개송 세존.
이 세상과 내세의 어떤 재물이라도 천상의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열애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열애가 바로 보배라는 소리죠. 부처님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부처님 안에 보배가 갖춰져 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이 부처다 이러면 우리도 다 마음 가진 존재니까 우리 마음의 본성이 부처라 간다면 우리도 보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225 계속 샥갸족의 성자가 삼매에 들어 성취한 지멸과 소멸과 불사와 성묘 이 사실을 진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 불사는 죽지 않는 것, 열반을 얘기합니다. 예. 그다음 수성하고 묘한 걸 성묘라고 그러죠. 소멸, 번뇌가 다 소멸했다는 얘기고, 지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소멸하고 비슷하게 들리는데 읽다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주석이 참 필요해. 이 사실을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침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자, 요거는 가르침 뭔가 하면 바로 법보가 되겠습니다. 열애를 보배라는 것은 불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경전은 바로 죽지 않는 불사를 얘기하고 또 미묘한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번뇌 소멸, 그 마음의 이제 움직임이 그친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가르침 안에 다 있는 것이죠.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 가르침이 없다면 그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할 수 없겠죠. 얘기하자면. 자, 이런 진실을 인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자, 226 제조. 깨달은 님들 가운데 뛰어난 님께서 찬탄하는 청정한 삼매는 즉시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이니 그 삼매와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침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란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자, 깨달은 님 가운데 뛰어난 님께서 찬탄한 삼매, 이건 뭘 얘기하는 거? 성보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성보, 성녀죠. 성녀가 보배다는 거죠. 근데 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청정한 삼매란 말을 썼죠. 그 삼매에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 이랬습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데, 정신적 성숙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게 있어요. 정신적 성숙은 삼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라 그러죠. 반야신경에 보면은 반야신경이 깨달으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 깨달음이에요. 생멸이 없는 것, 불생불멸 더럽게 끄담이 없는 것, 부정불감 정갈 감사함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열반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공중무색 무수상인식 무한 이슬신인 무색 양미적 이게 얘기하네. 공 가운데에 이런 까다로 공 가운데에 무색 무수상인식 색도 그냥 물질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아니면 이슬신이 없고 색상 위쪽도 없다 하죠. 그 없는 게 뭐냐면은 바로 삼매를 얘기합니다. 공삼매죠. 그게 이제 바로 수도입니다. 공삼매 속에 그 공삼매 플러스 공이에요. 공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공성을 깨달음과 공삼매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 속에 있으니까 마음 움직임이 없다. 감정이나 생각 움직임이 없고, 그 다음에
깨달은 공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번뇌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 성향을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 속에는. 착착착착 없어요. 그래서 없다. 없기 때문에 이제 보디사트바 보살들은 이걸 어째서 전도가 없다 이게. 또 삼세 부처님 이걸 의존해요. 완전한 깨달음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삼매가 이제 훈련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이제 얘기를 하면 우단나가 있어. 우단나 보리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단나라 하는 말은 부처님 당신이 누가 요청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절로 튀어나오는 거죠. 깨달았을 때.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깨달음을 객관적으로 스스로 해요. 이게 아주 멋져요. 선정에 들어있는 수행자에게 그런 모든 의욕이 사라졌다. 연기 이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선정이란 말은 삼매에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 마음의 고요함이거든요. 이걸 풀이하면 무슨 말이 이런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속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삼매, 선정이라 하는 장소에서만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매는 뭔가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란 말을 쓰는 거예요. 멋진 말이죠. 그러면 이파사나 수행을 순수 이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는 삼매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을 수가 있어요. 순수한 이파사나만 하는데. 근데 순수한 이파사나라는 게 이제 샤티로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샤티를 하게 되면은 찰나 삼매가 일어나요. 그걸 근접 삼매라고 하는데, 이게 근접 삼매는 뭔가 하면은 본 삼매와 비슷하다는 거지. 근접한다는 얘기거든. 본 삼매는 이제 조순전부터 본 삼매라는데, 찰나 삼매를 얻어도 삼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마음의 고요함이 오는 것. 순간순간 알아차림만 있는 것은 바로 찰나 삼매예요. 그것만 있어도 지혜가 개발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깨달음이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삼매를 통해서 얻어요. 그래서 삼매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 삼매와 균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침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을 인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227번 개송. 내 상으로 8이 되는 님들이 있어. 요거 삼매까지 얘기, 요거는 가르침이니까 법보에 해당하겠습니다. 가르침, 이런 가르침이 있다. 요건 내 상호 8이 되는 님들이 있다는 요게 법보입니다. 성보가 되겠습니다. 예. 자, 있으니 참 사람으로 칭찬받으니 바른 길을 가신 님의 제자로서. 자, 바른 길을 가신 님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제자로서 공양받을 만하며 그들에게 보시하면 크나큰 가부를 받습니다. 참 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참 모임 안에, 그러니까 이 청정 성가를 얘기합니다. 상가라 하기도 하죠.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자, 거기에 주위에 보면 네 쌍으로 8이 되는 님은 한역에서는 사상팔배라고 한다. 진리의 흐름에 있던 님에게 거룩한 님에 이르기까지 참사람의 무리를 의미한다 했는데 8상은 이런 겁니다. 네 쌍의 8사람은 수다원가, 수다원도 수다원가 이렇게 도가를 치면 사다함남 사다함가,
예? 그러면 몇 명이 넷이 되죠, 벌써. 그 다음에 안함도 안함가. 그러면 6이 되죠. 아란도 아란가. 그건 8이 되는 거죠. 8사람이에요. 보통 수다원도를 수다원이라 그럽니다. 수다원도를 원, 또 수다원향이라 하죠. 향, 사담향, 아남향, 예, 아란향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다원가, 그 다음에 사다함가, 아라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 이렇게 해가 총 8이 됩니다. 이건 성보를 얘기합니다. 네, 삼보에 대한 얘기예요. 자, 228. 확고한 마음으로 감각적 욕망이 없이 고타마의 가르침에 잘 적용하는 참사람은, 이건 성보입니다. 네, 불사에 뛰어들어, 죽지 않음에 뛰어들어 목표를 성취해서 희열을 얻어 정멸을 즐깁니다. 참 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런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네. 멋진 말이네요. 이 안에는 이제 목표가 뭐냐? 불사 죽지 않는 거. 그걸 성취했다, 그죠? 네. 그 목적지죠, 불사가. 그 다음에 희열을 얻어 정멸을 즐겼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정멸은 모든 번뇌 다 소멸한 걸. 번뇌가 고요해진 걸 정이라고, 고통의 원인이 소멸한 것을 멸이라고 합니다. 정멸. 참 모임이라고 하는 건 상가, 성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후대로 오면은 이제 보살 성가도 있습니다. 보살 상가라 그러죠. 자, 이 훌륭한 보배라고 하는 게 이제 성보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까지만 딱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수님 참모임이라고 했잖아요. 삼보. 네, 참모임. 참모임. 네. 근데 이렇게 딱 승가라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승가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참모임이라고 하는 게 혹시 이렇게 좀 수행하는 자들도 포함한 건 아닌 거죠? 참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 참모임이는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내려오면 보살 상가도 생겨요. 보살 상가도 역시 뭔가 하면은 출가 보살이야, 그것도. 제가 보살은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요즘식으로, 이게 이제 요즘식으로 참모임이라 번역을 한 거든. 참자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진실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참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 모임이란 말을 들으면 성가라고 연상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역자가 일부러 그렇게 번역했을 가능성이 많아. 불법을 널리 펴기 위해서. 예. 스님이 하신 번역본에는 승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가라니까. 상가라 그래요. 왜 상가. 예. 그러니까 이제 수행 공동체죠. 상가. 수행 공동체예요. 얘기하자면. 그것도 이제 출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지만 지금에 와가지고는 출가자에게만 해당하겠느냐 하는 의도가 번역자에게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또 다른 질문? 삼매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빠르게 삼매에 이렇게 들어가면 전부 다 깨달음을 빨리 얻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삼매가 중요해요. 삼매나 선정이나 같은 말인데 마음의 고요함을 삼매라 그래요. 그럼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감정이 생각 안 일어나야 되겠죠.
마음이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는 평정 상태. 이 평정 상태가 와야만 삼매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래 혼침에 떨어지지 않고 들떠지도 않는 것. 이 혼침을 안으로 이렇게 깔아놓는 걸 들뜨면 바깥으로 마음이 뜨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총각이 청년이 이쁜 처녀를 보는 이쁜 아가씨를 본다 해야 되나? 이쁜 여성을 보게 되면 마음이 막 들뜨는 건 전부 다 들뜸이라 그래요. 얘기하자면. 근데 뭐 강의라든지 뭐 행사 안에 관심이 없으면 막 졸잖아요. 그런 혼침이라 그래요. 그런 걸. 그러니까 수행 중에도 그게 나타난다 이거지. 얘기하자면 그런 게 없어야 평정이라 그래요. 평정은 평평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 삼매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찰나 삼매에는 사실은 뭐 그런 조건을 안 갖춰도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는 본 삼매를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정을 얻는 게 등지라고 그래요. 같을 등자 가질 지자 평등하게 가정을 깔아앉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런 상태는 평정 상태고 오면 그 다음에 주객이 하나가 되는 상태고 들어가야 돼요. 주객이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벌써 삼매의 모습을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바깥의 경계를 알리 알 수 없고 마음의 모습도 찾을 수 없는 게 주객이 하나 된 상태예요. 그게 됐다 안 됐다 하다가 딱 되면은 지속이 되고 되면은 이제 그게 전주일치를 하는데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익숙하게 되면은 뒤에서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뭐 이래도 동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가에서만 타성 1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등지라고 하는 선정이에요. 등지가 오면은 그게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욕계의 마음을 가진 선정이라서 얼마든지 오용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선정도 계속 닦으면 일어나는 게 경란이 일어나요.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 경안이 생겨요. 그러면 등지라고 하는 선정 속에서 얻은 경안은 미묘하다 그래요. 미묘하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마음 상태가 그 선정의 마음 상태는 비가 오고 난 뒤에 가을 하늘같이 맑고 개인 상태. 두 번째는 몸이 가볍고 뭐 해서 번뇌를 없애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쌓는 데 있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 그 다음에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대상에 자유자재로 들고 나오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색계심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 오영락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그 선정은 초선정도 아니요 욕계 선정도 아닌 중간 선정이에요. 이 선정을 얻으면은 비로소 대성 이파사나 수행할 수 있다 이래요. 그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일체 모든 것, 자기부터의 온 우주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 사유할 수가 있어요. 그 4단계로 분석 사유해서 또 하면은 이제 이파산나 삼매가 와요. 이파산나가 삼매가 오기 전에는 사유할래 할 수 없는 데까지 사유 끝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경안이 생기고
그러면서 삼매가 와요. 이파사나 삼매가 와. 그러면 앞에 얻었던 사마타 삼매와 이파산 삼매가 딱 하나가 돼. 그걸 공삼매라 그래. 공삼매. 그 공삼매 속에서는 이제 주관과 객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분별이에요. 그런데 앞에 이파사나 그 분석 사유의 이파사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혜가 생겨져 있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지혜, 주객이 없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가식으로 하면은 공정영지요. 안과 밖에 텅 비었는데 신령설에 아는 암만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영지에서? 공적영지. 공적 정멸할 때 예? 저기. 정멸할 때 저기요? 써드릴게. 텅빌 공자에 고요할 적자. 신령설을 영자에 알적자 써요. 영자를 그렇게도 쓰고 예? 영자를 이건 약자. 신령설을 영자에 약자예요. 그거 쓰려면 한장 써야 되잖아. 네, 그래서 왜 한참 안 쓰시나 하고 그래서 네. 배워야겠습니다. 네, 약자입니다. 간단하고 좀 그러면은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견도하는 거죠.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지. 첫 번째 무분별지는 가행도 무분별지라면 두 번째 무분별지가 견도고 세 번째 무분별지가 수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제가 이야기한 건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인데 논서에 나온 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실라 그러면은 이제 수습차제 달라이라마께서 수습차제라고 하는 책을 또 강의하시는데 수습차 그거는 카마라 신라의 저술이에요. 해시밀경서, 대성귀신론 해동서, 그 다음에 저게 쫑카파 대사의 남림 번역된 걸로는 지금 번역된 거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 정전스님 번역이 있고요. 지금 그 외에도 번역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박은정 선생이 지금 그걸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티벳 계시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법문을 강의를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남님을 번역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바로 박은정 선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나란다 불교 학술론이군요. 나란다 불교 학술론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 그쪽 팀에서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걸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충 막 이렇게 자기 깜냥으로 막 해석을 하면 곤란해. 항상 근거가 있으세요. 근거가 없으면 곤란하다. 그래도 이제 만일에 다른 책을 보시려면 내 글 참조해서 쓴 글은 있어요. 명상 지혜를 논하다 부분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단지 그 책 뒷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새로 교정본이라든 정보판을 낼까 싶어요. 지금 현재 뒷부분이 조금 제가 미숙해가지고 잘못된 점이 좀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아까 삼매 설명하실 때 타성 1편 예? 삼매 성정 설명하실 때 예. 주객이 하나가 되고 타성 1편의 상태가 될 때면 예. 내 몰입하는 이 내적 세계만 내 몰입이 되는 게 아니고 주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건 다 인지가 되는 상태인 거죠. 거의 인지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 타성 1편을 설명할 때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소도 서는 줄 멍시 먹긴 먹는데 먹는 줄 모르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일상생활도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거의 바깥이 생활을 하는데 그 차단돼 있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면 전혀 인지가 안 되는. 예. 그냥 화두를 붙들고 있어. 화두는 붙들고 있는 거죠. 음식 먹긴 먹는데 어떻게 그냥 습관적으로 먹을 뿐이지. 얘기하잖아. 그렇다고 그러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끝. 네.